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어떤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가두지도 못하고 풀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될지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진 것도 많고 여러분 배운 것도 많고 또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찌질이같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이지만 정말 중요한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어깨 동무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서 우린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우리가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체계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어느 교회처럼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정말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우리 동덕교회가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미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은 아마 네로의 박해 이전에 쓰여졌던 그런 말씀일 것이다. 그래서 AD 한 45년에서 50년 경에 아마 이 말씀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박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초기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도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동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서 인내와 성숙을 이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세속적인 부패를 피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항상 온유함과 자비를 가지고 갈등을 피하고 서로 화합할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가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로마서의 내용과 야고보서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그분의 말씀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와는 별개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교리가 나왔는가 하면 이신층의라고 하는 교리가 나왔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층의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행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로마서의 말씀이 맞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습니까? 뭐가 맞죠? 정답은 뭡니까? 둘 다 맞다입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죠. 만약 어떤 말씀이 틀리다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서신의 내용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어느 쪽입니까? 제 입장에선 이게 오른쪽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제 말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의 말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둘 다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서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26절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옥상에 제가 좀 모종을 심었습니다. 고추나무 모종, 또 가지나무 모종, 또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추도 좀 따 먹었고요. 가지를 따서 지금 반찬으로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고추 모종을 심어 놓고 거기에 가지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건 틀린 생각이겠죠. 고추 모종은 고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모종은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그게 옳은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시죠?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주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러시죠?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에 가고 또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 극락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선행으로,
또 나의 선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자력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면 불교라든가 혹은 무속 종교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이죠. 불교에서 나는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가? 바로 나의 행함,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내가 도를 닦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든가 무속 종교의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또 무엇이 덧붙여져야 되는가 하면 선행이라든가 행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선행과 행함이 합쳐져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있죠. 그 종교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라든가 혹은 천주교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자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런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플러스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개신교, 기독교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엄청난 이런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떨떠름합니다. 제가 정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떨떠하게 저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으로 거기에 보탤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거기에 뭔가 첨가돼야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돈을 얼만큼 가져와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한 1억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구원을 얻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1억이 있으신 분들은 1억을 가져와서 구원을 얻겠지만 만약 1억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융자를 얻어와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대학을 나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노인대학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개신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교나 무속 종교처럼 내 선행이나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의 행함이나 나의 열심이 더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인상 시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오늘 밤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가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나 헌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생각은 어느 생각이죠? 두 번째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두 번째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가신다면 그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때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목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덜 떨어진 사람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책임감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무게가 매일매일 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목사가 되는 과정이 지금 많이 이제 어려워지긴 했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 임용고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참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목사가 되는 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7과목의 그런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책 한 권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또 한 5년 정도 이제 전사 교육을 받아서 한 2박 3일 동안 교육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뭐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격은 좋습니다. 아시죠? 성격은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내 목사가 된 이후로 얼마나 힘든지, 제가 교육 전사 과정을 거치고 또 전임 전사, 또 부목사, 또 담임 목사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시간들도 많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30년 정도 목회를 해 오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은 좀 목사 티가 납니까? 별로 안 나나요? 지금 많이 목사 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마틴 루터와 존 웨슬레의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태어났고 이상의 역사를 바꿔놓았죠.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신층의 그런 가르침에 비교해 보면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신층의 교리와 좀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틴 루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와 같이 하찮은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서 빼버려야 될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하찮게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야고보서를 보는데 이 야고보서가 너무 좋아. 그런 마음이 바로 존 웨슬레에게는 있었죠. 이게 믿음을 가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존 웨슬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마틴 루터입니까? 존 웨슬레입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존 웨슬레의 신학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 성결교인에게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지푸라기 같은 서신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결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소개할 방법이 없네요. 괜히 썰렁한 유머였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인들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우리 성화의 삶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왜 마틴 루터와 존 웨슬레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뭘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구교였던 카톨릭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톨릭이 여러분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면죄권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때 후손들이 이제 연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동전 소리가 딸랑 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연옥에서 천국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또 하면 조금 올라가고 또 하면 조금 올라가고 그런 행함을 강조하게 됐죠. 그리고 또 면죄권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고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것에 강한 반기를 들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함은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존 웨슬레가 살았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죄로 물든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국 사회에 여러분 교회가 있었고 또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존 웨슬레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장로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로교는 예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하면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밖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죠. 그러니까 장로 교인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결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리입니까?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붙들고 믿기만 하면 우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결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장로교회 다니셨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예정 받았나 안 받았나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결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왜 값없는 은혜이겠습니까?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런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너만 그런 은혜를 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사명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또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볼 때 그 사명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부자네, 부럽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부자이지만 예수를 모르네,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갈 텐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저는 요한 웨슬레의 성결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존 웨슬레가 처음에 감리교를 시작할 때 감리교를 존 웨슬레가 창시하게 됐는데 어떤 경험을 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우리 존 웨슬레의 후예들인 우리가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레가 그 인생을 살면서 4번의 변곡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을 보면 다 나름대로 변곡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변곡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변곡점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변곡점이 다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경험했던 4번의 변곡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회심입니다. 존 웨슬레가 모든 인생의 초점, 내 삶의 초점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그가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성해서 한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늘 성경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던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내가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그러던 차에 1738년 5월 24일, 우리가 잘 모르는 올더 스케이트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존 웨슬레가 작은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자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냥 담담히 그 서문을 읽어 나가는데 그 순간 거기에 참석했던 존 웨슬레에게 이상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존 웨슬레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 시간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레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지금까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순간 나는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믿음.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나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회심이 바로 존 웨슬레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존 웨슬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분명히 신분의 변화는 내가 느껴지는데 거기 합당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존 웨슬레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12월 31일에 이 존 웨슬레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도 저녁에 함께 한 40-5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때 이제 존 웨슬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밤새 기도하면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회심의 역사가 변곡점이 이 존 웨슬레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4개월이 지났던 1739년 4월 1일에 처음으로 존 웨슬레가 옥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존 웨슬레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사제들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고함이 이제 그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하고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신도 하고 손도 잡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고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항상 사제의 자리에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구 목사로, 지금으로 따지면 동덕교회 담임 목사 같은 그런 교구 목사로서 존 웨슬레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그런 대학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실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나자 교구 목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 존 웨슬레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의 교구는 어디인가? 이 조그만 교회당에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교구인가? 그렇지 않다. 나의 교구는 무엇인가? 바로 온 세상이 나의 교구이다. 이 온 세상이 바로 나의 교구이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레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구는 온 세상이다. 특히 믿음 생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존 웨슬레가 어떤 교구 목사에 국한하지 않고 그는 영국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네 번째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739년 4월 1일에 처음 모였을 때 한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때 존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 그 다음에는 10,000명씩 그렇게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농촌도 가고 어촌도 가고 산촌에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존 웨슬레가 지나갔던 곳에는 술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영국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레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회가 개혁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존 웨슬레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가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일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바뀌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레를 변화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